12절 1절부터 12절. 그때 헤로데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쳤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자유자의 갈망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32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생존한 빅터 프랭클 박사가 직접 간증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독일의 비밀경찰에 체포되어서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갔고 그들 앞에 세워졌어요. 프랭클 박사가 그들에게 다 뺏기고 벌거벗은 알몸으로 섰습니다. 직업도 뺏겼고 의사 자격증도 뺏겼고 가정, 아내, 옷 다 뺏겼어요. 게슈타포가 손에 차고 있던, 손목에 잡고 있던 시계를 보더니 그것도 풀어라 그래요. 또 손가락에 있는 반지도 내놓으라고 해갖고 한평생 끼고 있었던 결혼 반지까지 뽑아줬어요. 그 마지막 결혼 반지까지 빼앗기는 그 순간에 프랭클 박사에게 번개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이 이분의 가슴속 깊숙이 그 생각이 파고들었다고 그래요. 당신이, 게슈타포가 당신이 지금 내 삶, 가정, 아내, 옷, 반지까지 다 뺏어갔지만 당신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어. 당신이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 당신에게.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자유요. 당신이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당신이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난 당신을 용서할 수도 있고 당신을 미워할 수도 있어. 당신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내 마음의 평화는 내가 자유롭게 내가 지킬 수 있어. 당신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의 자유. 이 자유는 내 것이오. 프랭클 박사에 의하면은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타자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결코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것. 자유는 나에 의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 자유예요. 남이 나를 속박한다거나 남이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박당했다, 속박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이 그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 자유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목사님의 평생 목회 인생을 붙들어준 좌우명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들려준 말인데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은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은 문제되지 않는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좋은 잠언 아닙니까?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은 문제되지 않는다. 제가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 어떤 분이 큰일 난 애를 입에 달고 사는 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별 문제도 아닌데요. 한나 큰일 났네. 호들갑을 해요.
제가 처음에 그 소리 들었을 때는 저도 바짝 긴장이 되잖아요. 또 뭐가 또 큰일 났나. 그러면서 같이 스트레스 받았는데 나중엔 제가 그분에게 뭐라 말씀드렸냐면 그 말습관 좀 제발 좀 고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사소한 문제도요 큰일이라고 하면 큰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큰일도 그거 별것 아니다라고 하면은 별 문제 되지 않아요. 지금 인도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이 아이들이 필리핀으로 시작해서 지금 인도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번 머무는 곳을 옮겼고 이제 4번째 또 옮기게 되었어요. 좋은 일로 옮긴 게 된 것 아니라 소위 홈스테이라고 해서 이 아이들을 보살펴 주기로 한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서 자꾸 어려움을 반복당해서 옮기게 된 거예요. 전 필리핀에서도 그 문제로 인도로 옮겼고 거기서 인도 안에서 또 한 번 옮겼고 그리고 이제는 홈스테이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 기숙사로 이제 옮기게 되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 고생하는 거 보면서요. 인도나 뭐 필리핀이나 우리나라보다 20-30년 뒤진 것 아닙니까? 거기다 진짜 고생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런 또 마음고생하는 거 보면서 저 고생 참 비싼 투자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제 기대가 어긋나지 않아서 그 중에 한 아이가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이번에 자기 엄마한테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엄마, 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험악한 욕일지라도 다 그 욕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험악한 욕 자기한테 해대도 그 욕 그냥 다 먹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 했더니 그냥 듣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보통 어른들도 잘 터득하지 못한 그것 갖춘 것 아니. 젊어서 고생은 사서 고생이라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아주 비싼 것 얻었죠. 정말 비싼 것.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것. 저 사람이 아무리 나 괴롭혀도요 나만 괴롭힘 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요 나 미움 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내가 누가 아무리 내 욕하고 다녀도요 주변에서 당신 그런 욕 먹고 어떻게 다 참을 수 있어? 그러면서 주변에서 또 막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죠. 부추기는 사람이나 그런 말 하는 것이나 하여튼 나에게만 욕이 안 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행복은요 그랬어요 자유함으로 오는 거예요. 자유함. 내가 얼마나 자유를 누리면서 사느냐 이게 그 사람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욕먹지 않는 일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도 욕먹으셨고 바울사도도 욕먹었고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욕먹고 살았어요. 남이 나를 욕한다? 남이 나를 욕하지 않는다? 이것에 따라서 내 행불행이 좌우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욕먹지 않아서 행복한 것 아니라 욕먹는 것들로부터 그런 욕으로부터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자유하니까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 아무리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히고 들볶아도요 나만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은요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자유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운전하는데요 신호등 있잖아요. 어떨 때는 참 너무 많다 싶을 만큼 신호등이 또 많아요. 또 어떨 때는요 또 신호등마다 또 다 걸릴 때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신호등 앞에 서서 무슨 생각들 하십니까? 참 이렇게 신호등 많이 세워줬으니 참 고맙다 그럽니까? 아니면은 누가 저렇게 신호등 많이 세워갖고 가는 길마다 다 서게 만드는가 그런 생각 듭니까? 저 앞에 서 있는 교통경찰관 보면서 야, 저 추운 날 저렇게 나와서 고생하고 서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는가. 참 감사하다. 그렇게 일일이 인사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일일이 인사를 못하지만 고마운 생각을 품습니까? 아니면은 저 양반은 왜 저기 서서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가? 그런 생각 듭니까? 신호등이 있는 것이 속박으로 느껴집니까? 자유로 느껴집니까? 교통순경이 불편합니까? 감사합니까? 그가 불편하게 느껴지느냐?
아니면 고맙게 느껴진다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나의 마음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 그것이 뭡니까? 나의 수준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자유만큼, 내 안에서 느끼는 자유만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 내가 내 속에서 느끼는 자유함의 수준이 곧 나의 인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데이비드 A. 시멘즈가 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책의 저자가 어느 날 인디언 마을에 바자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바자회에 물건 파는 사람들로,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데 한 곳에 갔더니 누가 메추라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한 20마리쯤 되는 메추라기를요, 그걸 발목에다 줄을 다 묶어갖고 끈으로 묶어서 한가운데 나무 막대에다가 묶어놨어요. 그 메추라기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무 막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 뱅뱅 돌겠죠. 그 메추라기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는 모양이 재밌으니까 구경꾼들이 자꾸 몰려들어요. 그 구경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야, 저렇게 하루 종일 뱅뱅 돌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그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요. 아저씨 저거 20마리 통틀어서 얼마요? 얼마요? 하고 대답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다 사서 이젠 풀어놔주려고 그래요. 아니, 그걸 풀면 그거 어떻게 가져가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한테 산 것을 이걸 풀어주려고 산 겁니다. 그리고 풀어놔줬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이 메추라기들이요, 다시 나무 막대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더니 그것도 뱅뱅 돌더라는 거예요, 그 걔네들이. 분명히 그 발목을 묶었던 것들을 다 풀어줬는데 제갈 길 가지 않고 다시 와서 그렇게 계속 돌더라는 거예요. 그 책의 저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이 이렇다는 거야, 사람이. 나는 뭐 자유다, 뭐 종이 아니니까 누구나 자유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자유가 없이 다 뭔가에다 매어서 묶여서 살더라는 거예요. 습관에 매어 살죠? 자기 경험에 매어 살죠? 자기 지식에 매어 살죠? 아니면 자기 욕망, 자기 야망 이런 것에 또 매어 살죠?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노예에서 탈출했어요. 지금까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살았다면 이제 해방되어서 애굽 땅을 나온 거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일주일이면 직선으로 통과할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 동안이나 그 사막의 모래밭을 그 빙빙 돌면서요, 그 모진 고생합니까? 이들이 아직 노예의 때를 벗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진정한 자유자로,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자로 연단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돈 생기면, 돈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돈 생기면 그 사람 자유 얻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억압했는데 그 억압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서 자유자가 될 것 같습니까? 내 안이 자유자가 되어야지 진정한 자유예요. 아멘. 애굽에서 나왔다고 자유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자유인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지만 자유라고요. 아멘. 자유자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자유자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만큼 나의 내면 세계가 갖춰져야지만 진정한 자유자이죠. 환경 몇 가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 없을 때는요, 그저 돈에 끌려다니는 정도 살았어요. 끌려다니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또 돈이 생겼더니만 이제 또 이익에 눈이 떠졌어요. 이익에. 어떻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하면서요, 이제부터는 돈에 홀리는 인생 되더라는 거예요. 없을 때는 끌려다니다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돈에 눈이 떠지고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뭐에 홀린 거예요? 돈 귀신에 홀린 거죠. 그러니까 돈 생기면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가난해요. 돈 생기면 자유할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왜요? 상대적인 부의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이것보다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내 것보다 저 사람 것이 더 나아 보이는데, 이런 사람의 마음은요, 이런 내면 세계는요, 여전히 빈곤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요, 가장 문제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론에 노예되는 것 아닙니까? 여론.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가? 나보고 젊어졌다고 하는가? 늙었다고 하는가? 예쁘다고 하는가? 못생겼다고 하는가? 그러면서 그 생각에 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형수술을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이 성형수술 전혀 하지 않은 사람보다요, 자살률이 3배가 높다는 것 압니까? 처음부터 아예 손대지 않은 사람은요, 그게 그러니 하면서요, 그냥 살아요. 근데 한번 손대면요, 자꾸 신경 쓰이거든요. 내가 이걸 잘했나, 못했나, 뭐 남들이 예쁘다고 할까,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이 그나마 좋은 쪽으로 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자꾸 비관하는 쪽으로, 야, 이게 잘못됐나 봐, 뭐 이게 또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절망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고요, 결국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미용실에 가면요, 지난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들은 소리가,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들은 소리가 있었겠죠. 염색 좀 하라고. 그냥 공짜로 해줄 테니까 염색하라고. 아이들 학교에 가면요, 아이들 선생님이 아빠 온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왔다고 할까 봐서 조금 걱정이 될 뿐이지, 그야 뭐 저 대신 제 아내가 가면 되고요. 제가 염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 머리 색깔의 자유예요. 그 다음에 염색해서 제 에너지, 제 생각하는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거기에다가 소모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철들 때부터 계속 염색하셨거든요. 그 옛날에는 직접 막 거울 보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뭐 그 양귀비인가 뭐 갖다 놓고. 그 되게 신경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염색 한 번 하면 계속 염색해야 되고, 염색 잘 됐나 안 됐나, 염색할 때가 됐나 안 됐나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진정한 자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자유는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내 속이 자유하면은 그 사람 자유자예요. 근데 여전히 뭔가에 자꾸 붙들려 있으면요, 그 사람 여전히 자유를 잃고 사는 사람이죠. 성경에 가장 위대한 자유자의 선언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 다 자유자다, 이 말이죠. 그 다음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해방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 주님이 우리한테 임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나왔으니까 뭐 마음의 안위 정도 느끼는 것 아니라 진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진짜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는 해방이 임하는 사건이라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가는, 진정으로 만나가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우리가 경험으로 보는 가장 큰 특징 하나가 뭡니까? 자매님들이 이뻐진 분들 많거든요. 처음보다 화장 안 해도 예뻐져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요, 얼굴이 우중충해갖고 썩은 얼굴들이었는데 얼굴이 밝아져요. 화장 안 해도요, 환한 얼굴들 되잖아요. 보잖아요, 우리가요. 왜 그럽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기 때문에? 자유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살이 하면서 절망, 죄, 사망,
그런 세력에 눌려서 우울하고 침침한 인생이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내면 세계를 해방시켜 주니까 그 심령부터 환해지고 그러니까 얼굴도 밝아지죠. 어제 어느 분과 전도 상담하는데요. 이분이 자기 남편이 골수 불교 신자래요. 골수. 제가 남편께서 절에 자주 가시나요? 물어보니까요. 막 웃어요. 제 경험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불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불자들이. 어떤 사람이 골수 불자라고 해서 절에 거의 안 가더라고요. 거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역시나 잘 안 간대요. 그러면 그거 잘 믿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맞다고 하면서 그저 때가 되면은 남편이 절에다가 그냥 송금 정도 하는 거래요. 송금 정도. 근데 자기는 그냥 불자라고 그냥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네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맞대요. 아내가 보니까 그거 다 보이거든요. 옆에서 보니까. 그분이 생각해봐도 자기 남편 그냥 때가 되면 송금하고 아무 소용도 없는 짓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때가 되면 돈 갖다 바치면서 돈 바쳤으니까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지켜주겠지 하면서 안위 정도 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그분의 현존하심이 나에게 말씀 주시는 그 레마의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실제 사건. 그래서 내 안에 묶여있는 것들, 곤고한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자유함이 경험되어지는 실제 사건이요. 그 다음 로마서 8장 32절 보면은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까지 생명 드린 우리 주님께서 목숨까지 우리 위해서 주셨는데 무엇을 더 우리를 위해서 안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목숨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더 못 하시겠냐는 거예요. 지난번 어떤 새신자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요. 이번 교회 나오면서 술, 담배 다 끊었단 말씀드렸어요. 한두 달쯤 돼가지고. 우리 그동안 삶의 두려움들, 그런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매일 밤마다 술 마시지 않으면 잠잘 수가 없었어요. 매일 소주 반병 이상 마셔야지만 그 취기로 잠을 잡고, 그 취기가 술이 깰 때쯤이면 또 잠도 깨고, 그런 인생 계속 반복하고 살았어요. 은혜 받으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어느 날도 어김없이 소주 한 컵 마시는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솟더라는 거예요. 붉은 반점이 솟더니 그 다음부터 술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마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깨달아지죠? 내가 안 먹은 게 아니라 마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술 맛이 싹 달아났고요. 술 안 마셔도 잠 잘 자는 인생이 되었어요. 해방된 거죠. 술 중독, 불면증으로부터 해방된 거죠. 그분을 아는 어떤 분 지난주에 또 신방했는데 신방받는 그분이 그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가 술, 담배를 끊었다는 것은 내가 아는 그를 생각해 보면은 그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래요. 술을 마시면은 조금 입에 대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마시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취할 만큼 끝장 보도록 마시고요. 담배도 줄담배고요. 모여서 고스톱을 해도요 100원 200원짜리가 아니라요 수천만 원대로 하고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자기로서는 상상이 안 간다는 상상.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실제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해방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못하실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을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뭘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더 가까이 모시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 팔 다치고 나서 2주 동안 겪어보니까요. 안 들은 분도 계셔서요. 골절됐단 말이에요. 이팔 골절됐다고. 2주 전에. 제 팔이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맞아요. 시간 지나면서 고침받는 자연 치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치유받는 것이면 두세 달 지나서 뼈가 붙는 게 상식 아닙니까? 붙는 것은 일주일 만에 붙었잖아요. 너무 빨리 붙어갖고 제가 조심스럽게 좀 쓰는 거죠. 지난주에요. 거의 매일 눈 오고 비 오지 않았습니까? 수요일쯤에 계속 날씨가 굳으니까 팔이 조금 무거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쑤시고 아픈 정도는 아닌데 팔이 무겁고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근데 저녁에 수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 증세 다 없어지고 다시 가벼워졌어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이튿날 금요일날 또 병원에 가서 점검해 봤다고요.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 보더니 그대로 잘 붙어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이거 기부스 반기부스한 것까지 다 제거할까 말까 그 망설인 것 같더라고요. 또 저도 팔을 비틀면 아직 약간 통증이 와서 그때 그냥 한 주 더 하고 있자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이틀 전 저녁에 심야기도 하고 났는데 또 좋아졌다는 것이 느껴지고 이제 정상적인 팔 상태로 느껴져요. 비틀어도 안 아프고요. 오른쪽에 평상시와 똑같이 힘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어제는 스타렉스 수동기어까지 운전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경험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낫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저 어떤 분들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분들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당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완치될 겁니다. 그 제가 고백한 경험 그대로예요. 저도 경험한 것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져주신 것 느껴지고 하나님 만져주시는 것만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는 기쁨, 예배 드리는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면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면 우울증 치유받아요. 슬픈 자 위로받습니다. 가난한 자 부욕해 됩니다. 고통받는 자 치유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입술의 찬양이 그냥 종교적으로 입만 벌렸다 닫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색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진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요 뼈가 부러져 와도요 이제 그분을 위해서 제가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제가 먼저 치유를 경험했으니까 은사가 더 개발된 거죠. 팔 다쳤다는 것이 부러졌다는 것이 저를 속박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속박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환난, 곤고, 핍박, 중독, 고통, 질병 이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어떤 것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 어떤 것도 나를 묶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노예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됨의 은혜,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내 아버지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같아도 나 같아도 내 사랑 아들이 고통받고 있고 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나한테 능력이 있는데 나한테 무한대의 능력이 있는데 그거 그대로 내버려둘 자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때로 하나님께 우리를 찢으실 때 있고 때로 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원수를 치고 원수를 찢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때려주는 거예요. 사랑이 매요. 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다시 로마서 8장 34절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행여 우리들 매 맞을지라도요. 그 매가 정죄당하는 매가 아니라 어떤 매요? 사랑의 매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사랑의 매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결코 정죄할 자가 없어요. 제가 요즘 해외에 있는 어떤 분 상담하고 있는데요. 이분에게 좀 싫은 소리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래저래 충고할 것도 자꾸 생각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또 고민되는 것이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제가 또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관계 맺지 않기로 결정하면은 제가 그분한테 뭐 하려고 싫은 소리 하겠어요. 당신 틀렸으니까 고치라고. 그럼 들어서 기분 나쁠 소리 제가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당신 돌이키십시오. 고치십시오.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요. 결코 우리들은 정죄당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절을 보면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시니까 주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를 억압하고 있었던 새로 만든 옥문일지라도 저절로 열려지고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수갑까지도 저절로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오시니까. 고린도서 3장 17절을 보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들은 자유를 드려요. 베드로 사도같이 죄 없이 감옥에 갇힌 것이나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되어서 묶인 것이나 질병의 고통으로 속박당한 것이나 주의 영 계신 곳에는 모두 다 그것들이 해방받는 거예요. 그 어떤 감옥 같은 상황일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자유를 우리들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자유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 안에 자유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이 말씀이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에요. 어린이 전도협회 목사님과 대화 나눈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이분이 그때 당시 강릉에서 15년 정도 사역하신 분인데 저에게 충고해 주시기를 강릉은 목사님들이 고사당하는 땅입니다 그랬어요. 강릉은 목사들이 고사당하는 땅 아니니까 고사당하는 땅이 뭐예요? 처음에 파릇파릇하게 왔다가 나중에 이 땅에 그냥
이 땅 분위기에 눌려갖고 그냥 시들시들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고사당하지 말라고 권면하신 거죠. 제가 지금 강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강릉의 영적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로부터 10년째 되어가는 지금 저는요 고사당하지 않았다고 믿어요. 아멘. 저는 제가 고사당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된 것 아니라 고사당하지 않게 된 거예요. 아멘. 최근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저는 말씀 훈련이 그래도 조금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강릉식으로 저 생각하지 않고 말씀식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아멘. 아직까지도 제가 계속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할 연약함들이 제 안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에 오기까지요. 제 삶과 제 목회의 기준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기준이 말씀이었어요. 아멘. 제가 25년 전에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알고 싶어서 가장 먼저 붙은 것이요. 성경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2주 동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주 동안 다 통독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가장 먼저 저에게 갈증 생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는 욕구였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만한 것은요. 가능하면은 다 쫓아다녔고 그때 당시 처음에 한국교회 큐티라는 것이 처음 들어봤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였을 때니까 시간 되어서 하루에 3-4시간도 큐티할 때가 있었어요. 다반사였어 그런 것이. 그리고요. 제가 영적으로 위기 올 때 내 신앙 침체되고 다운되려고 할 때요. 그때 뭐 했냐면은 성경 읽기를 시작해갖고 회복될 때까지 계속 성경만 읽었어요. 읽으면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멘. 말씀 계속 읽고 있으면 아멘. 회복이 되더란 말이에요. 아멘. 그때서부터 프리셉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신대원 다닐 때요. 하루에 4-5 이상 잘 수 없을 만큼 그만큼 공부할 분량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프리셉트 성경 공부 예습하는 걸 놓은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개척한 다음 지난 9년 동안에 1년에 500번 정도 설교하면서요. 그 대부분이요. 설교 준비 안 하고 한다거나 설교 준비 안 하고 한 적은 딱 한 번 있었어요. 새벽에.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어떤 분 병문안 갔다 와서 홍수에 막혀가지고 새벽 4시에 여기 도착해가지고 시간이 안 되고 딱 한 번. 준비 안 하고 한 것은 한 번이었고 대충 준비해 본 것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설교도요. 어제 밤 12시까지 15시간 이상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억지로 해본 적 없어요. 물론 육신의 피곤함, 정신적인 부담감 그 늘 느끼고 하지만 저의 중심은 즐거워서 하고 행복해서예요. 지금껏 저를 지켜주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심령이 이만큼 정도라도 말씀화되었기 때문에 제가 강릉화되지 않은 거예요. 아멘. 말씀화되니까 강릉화되지 않아요.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말씀에 묶이니까 강릉에 안 묶여요. 아멘. 말씀에 묶이니까 강릉에 노예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말씀에 묶이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묶이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아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들의 인생의 기업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을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실시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 전해드렸죠. 매일 하잖아요. 거의 매일.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제가 그 시간에 묶이려고. 제가 거기에 묶이려고. 제가 먼저 구속당하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도 구속당하란 말이에요. 일주일에 10번 이상 드리는 예배, 그 이상 또 말씀에 또 매여요. 성서신학자인 브르그만이 이런 말 했어요. 인간은 who I am,
who I am이라고 정의될 것 아니라 whose I am이라고 정의되어야 한다. 내가 누구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요. 내가 누구의 소유되었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냐.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소유당하는 만큼 말씀에 내가 구속당하는 만큼 죄, 정욕, 중독, 고통, 우울함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진리가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내 결단, 내 의지, 내 결심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임하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자유하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자유롭게 되고 내 안에 치유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니까 내가 치유받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구원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것들 생각들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말씀에 그러므로 훈련되십시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문제 있을지라도 내 안에 그 문제보다 크고 위대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별의별 욕 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욕해도 욕이 욕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는 내 안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는가 그런 소리에 내가 휘둘리지 않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도 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내 손에 뭐가 있건 없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남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 말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 은혜,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의 은혜로 내 영혼이 자유하면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자이고 가장 이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 주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 어떤 것,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쇠사슬, 그 어떤 감옥 같은 상황 앞에서도 매이지 마시고 내가 안 매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매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이 주시는 자유함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